1922년 이탈리아 시골에 살고 있는 소년 파울로는 책 읽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공부하기를 정말 좋아했는데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신부님을 찾아가서 신부님에게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있는 큰 도서관에 관장인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좋아하니까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이제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울로가 갔을 때 도서관의 관장인 신부님은 무슨 바깥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가시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을 기다리면서 도서관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책들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책을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보니까 한쪽 구석에 먼지가 하얗게 내려앉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책은 무슨 책인데 저렇게 먼지가 많이 내려앉아 있지? 그리고 궁금해서 가가지고 그 책을 받아서 먼지를 툭툭 털고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펼쳐보니 동물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평소에도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던 이 소녀는 그 책을 재미있게 읽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일한 분이 와가지고 신부님은 오늘 못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돌아가셨다가 다음에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신부님도 안 들어오신다는데 잘 됐다. 여기 앉아서 이 책이나 읽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서 그 책을 쭉 이제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을 딱 읽고 넘기자 빨간 잉크로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다 읽은 누군가에게 저자가 지금 즉시 로마 상속법원으로 가서 LJ 14675번의 문서를 청구하십시오. 당신에게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경애하는 EF, 이것은 에밀리 파브르에라는 약자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소녀는 누군가가 그냥 장난한 것인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지만 상속법원에 가면 정말 이런 문서가 있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가서 그 번호를 신청해서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법원에서 그 문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아니 이게 뭔데 이걸 이렇게 줄까? 그래가지고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그 동물학이라는 책의 저자가 직접 쓴 자필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년이 읽어보니까 그 저자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기가 평생 동안 연구해서 심혈을 기울여 이 책을 저술했는데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잘 썼다고 말들은 하는데 가만히 보면 책을 완전히 읽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자기가 출판한 모든 책을 회수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딱 한 권만 남겨서 그 도서관에 기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 책이 에밀리 파브르에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물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당신은 내 책을 다 읽어보곤 첫 번째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례로 내 재산 전부를 당신에게 상속하겠습니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는 그 저자의 뜻에 따라 1926년 5월에 그분의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 돈이 얼마냐면 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8억 원의 돈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유산을 상속받은 이 소녀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이탈리아 농어촌 여러 곳에 도서관을 많이 지어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책을 사람들은 별로 잘 안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을 안 읽는 사람들 속에서라도 책을 읽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살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신앙을 올바로 갖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야 할 사람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자,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게 완악한 말로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질이 고약하고 고집이 세다 이런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까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라기서 2장 17절도 볼까요?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말로 괴롭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느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저렇게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저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정의의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랬으면서도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살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 있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진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금방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100년이 지나도 메시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없나 보다, 메시아는 안 오시는가 보다, 이러면서 신앙의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의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메시아는 오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의 회의가 자꾸 들고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는 건 페르시아가 지배했거든요. 페르시아의 관리들이나 페르시아의 관리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세금 걷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하나님 믿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기들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페르시아의 관리들은 배부르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 말라기서 1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고 내 제단에 더러운 떡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 더러운 떡을 가져왔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나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다. 제사 드리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다. 이러면서 콧방귀를 뀌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자, 제사장은 뭐하라고 세워놓은 직분입니까? 제사를 집전하라고 세워놓은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 드리는 게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해? 제사를 드리고 싶지 않아? 이런 제사장은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상속되는 직분이야.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무조건 제사장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신앙이 없는, 제사 드리는 것이 번거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보니까 훔쳐온 것, 절름발이 병든 것들로 제사를 드리고 좋은 건 다 자기들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가 드리는 이런 제사를 받겠느냐? 차라리 누군가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아버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말라기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돌아가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비아냥거릴 뿐 전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미가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빈정거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다. 제사를 안 드리려고 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야말로 이때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 걸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11조를 나에게 드리지 않는 것,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내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는 날마다 더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는 것이 지겹고 번거롭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싶어서 제사 드리라고 하면 콧방귀를 뀌는, 백성들은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돌아올 기미가 전혀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병이 들어있는 세상,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살던 때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선지자도 없었던 영적인 암흑기, 중간사 400년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때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건 노아 시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딸들로 지칭되는 가인의 자손과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칭되는 셋의 자손이 함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섞여 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고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세상은 다 사람의 딸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마음속으로 죄질 생각, 죄질 계획만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와 비슷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산업화, 자동화, 디지털화, 컴퓨터화, 이제는 AI, 인공지능화가 되어가면서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을 기계가 다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들은 많은 잉여의 시간, 남는 시간이 있는데 그 남는 시간을 인간은 뭐 하려고 하느냐? 즐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인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즐기는 문화는 대부분이 다 도덕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고 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노아 시대나 말라기 선지자 시대처럼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바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다, 그 말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밖에 될 수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반항적 신앙을 갖지 말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사람들은 반항적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다 헛되다.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교만하게 사는 자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시험하는 자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겨야 할 무슨 이유가 있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렇게 반항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인간이 사는 세상 언제나 존재해왔던 문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73편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시편 73편은 다윗 임금 시대에 성가대 대장으로 섬겼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자기가 보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 섬기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다가 잘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12절에서 14절을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 악인들은 편안하게 잘 살고 재산도 날마다 불어나서 문제없이 사는데,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자기는 매일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기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 죽겠고, 살아가는 자기의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나 정말 찌질하게 살고 있는 것이 자기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앙생활하는 것이 헛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시편 73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사업도 더 잘하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훨씬 많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되돌아보면 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고리탑탑한 느낌이 들고 사는 것도 참 찌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신앙생활을 꼭 해야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으로 살면 꼭 좋은 일, 또 유익한 일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으로 살면 이 땅에서 꼭 복을 받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기복신앙이 거기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꼭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고 복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하게 산 사람이었고, 아벨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 만큼 선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잘 살고 오래 살아야 합니까? 아벨이 더 잘 살고 오래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더 일찍 죽었어요? 아벨이 형의 돌에 맞아가지고 일찍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논리에 의한다고 하면 그의 일생은 정말 잘되고 하는 일마다 정말 대박이 나도록 살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아서 죽은 자처럼 되어가지고 성 밖에 갖다 버리기도 하고, 태장으로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를 몇 번씩 두들겨 맞고 타고 가던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뻔도 하고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의 일생이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니, 그렇게 평생토록 두들겨 맞고 죽을 뻔하고 고생만 하다 살았는데 무슨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냐. 바울이 내가 신앙으로 살면 유익한 일, 잘 돼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하신 일들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왜? 그는 이 세상에서 잘되고 못되는 것에 그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잘되고 못되는 것에는 그렇게 관심을 두고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재의 유익한 일, 현재의 잘되는 것에만 내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항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결과에만 내 신앙의 목표가 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반항적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잘못될 때마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감사하고. 왜?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예,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16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가 격려하는 거예요. 야, 세상이 저렇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반항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도 거기에 물들지 말고 우리 하나님 제대로 섬기며 살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너희들이 서로 위로하는 말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너희들이 서로 격려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그래서 너희들의 이름을 내 앞에 있는 기념책에 내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돼도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너희들, 내 기념책에 너희의 이름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을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정한 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거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에요. 그날이 되면 내가 이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내 자식처럼 아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비난해도, 그리고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세상이 흘러가도 그 속에 살면서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기념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다 흘러가도 그 속에서라도 내가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고,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절대로 그 말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 중에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지 말고,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내 인생의 목표를 두지 말고 내 인생의 목표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 살아도 감사하고 못 살아도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걸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똑바로 알고 정말 하나님의 기념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살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